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표를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해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예수님의 것이래요. 예수님의 것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류가 다 속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온 천하 만물과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가? 그 답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보면은요.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대요. 값을 치르고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결국 그 죄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지은 인간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셔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에베소 2장 쭉 보면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던 우리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사는 종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것, 그랬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이나 혹은 물건, 동산, 부동산, 옛날 같으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 이런 거 다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관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골동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깨질까봐 옮겨놓을 때도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요즘에 걸리버 여행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인국에 갔을 때 이 걸리버를 발견한 그 주인이 호주머니 속에 아주 소중하게 걸리버를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딸이 이 걸리버가 혹여라도 다칠까봐 엄청나게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초나 채소나 키워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정성스럽게 관리해야지 그 식물들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장하시는 장로님이나 또 돼지를 키우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멀리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 밥 주고 또 돼지 밥 주고 라는 것 때문에, 이 일하는 것 때문에 멀리 여행을 못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야지 동물들이 자라가고 튼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래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성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보면은요, 이 가슴에
12개 보석을 3, 4, 12 이렇게 가슴에다가 박아서 흉패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또 양쪽 어깨에 12가지 보석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6지파씩 이렇게 얹었습니다. 6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또 6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이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다니듯이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특별히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고 예수님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고 나는 예수님께서 관리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 또 다른 사람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하천풍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호를 읽어야 되는데 1호를 제가 몰라서 그냥 한자로 하천풍원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그 아름답고 웅장한 광경에 놀라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미국 목사님이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럼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즉석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인데 일본에서 오신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기한 광고에 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앉았는데 설교에 막상 소개받은 사람은 아주 조그만 그리고 아시아인인 일본인 목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첫눈에 굉장히 실망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 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중한 소유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몰라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얹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인과 함께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칭찬하려고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과 충성,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을 향한 화답이요 반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주님의 것 그랬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과 부부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결혼식장에서 사용하는 결혼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그리고 합창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그냥 읽어보면 그냥 사랑 노래구나.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관계를 노래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단계 더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에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그러면 결혼식의 단골 성경구절인 에베소 5장 21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소중한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내된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33절 끝에 보면 존경하라 그랬고요. 또 복종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너는 내 아내다. 나의 신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예요. 우리는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가지는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과 연결됐다, 이런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거기 연결된 하나하나 벽돌들이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로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올 한 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70년 후반에 운동화가 세계화되고 그리고 유명 브랜드 운동화들이 세계를 휩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화 인기에 밀려가지고 구두 업체들이 점점 이렇게 하락길에 접어들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존 스톨렌 워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앨런 에드먼즈 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울 때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름대로 모든 사원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는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셋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뚜렷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기업이다. 최고의 구두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984년에 화재로 인해서 공장 전부가 불타버렸습니다. 이때 스톨렌 워크는 시리에 빠진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 다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앨런 에드먼드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따른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구두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었고 당시에 대통령들이 그 회사에서 구두를 맞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첫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로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보물로 여기신다, 아끼신다 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아내로 여겨주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아내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살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